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남북전쟁 직후에 노예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예로 났으니 자신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 또 부모를 잃게 되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얼마나 인종적인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의 환경을 보면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를 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떤 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읽고 쓰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되어서 학교에 다니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학교에 다니니 학비가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아이오 주립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흑인 최초로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연구를 하는 것 중에 이 땅콩 연구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콩에서 이 300가지가 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노예로 또 이 인종적인 차별을 받고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 또 이 사실 최초로 흑인이 학위로 받았다는 것,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판적인 삶을, 어떤 비판적 그런 시각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이 사람은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 굉장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세계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자문을 얻을 정도로 이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인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심이 깊다 보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과 어떤 이 속에서 비관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의 그 목표가 뭐냐? 오직 이 하나님을 위해,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해, 인류를 위해.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 결국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보면 사실 원망과 불평이 얼마든지 토해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비판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믿음이 되고, 또 그 믿음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또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먼저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근데 아하스로 왕,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잖아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냐? 시간이 지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때는 어떤 때였냐? 살리미스 해전에서 아주 대패하게 돼요. 그 전쟁에서 대패했으니,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온 백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잔치를 열고 이 사기를 돋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들여서 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냐? 그 왕후가 폐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어떻게 했냐? 이 대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왕이 이 왕이 얼마나 왕후 생각이 더 났을까요? 그리고 왕의 신하들은 왕을 위해서 새 왕비를 뽑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발하는 계획을 세워요. 왜 여기서 이 미모를 신경 쓰느냐? 와스디가 어땠어요? 아하스로 왕이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보다 더 뛰어난 그 미모가 아름다운 이 왕후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명을 내리고요,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발할 계획을 세우고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감독자를 세우게 됩니다. 감독자를 굳이 세우는 이유는요, 왜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딸을, 아름다운 딸을, 미모를 갖춘 자신의 딸을 왕궁으로 보낸다는 것, 그것이 싫어서요 어떻게 했냐? 숨기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감독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어떤 일이었어요? 폐해된 페르시아의 왕후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결국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행하는 일 같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가 폐해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왕후 와스디가 폐해돼요? 왕실 간의 갈등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결국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마련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한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하스로 왕은요, 국내 안정을 위해서 그의 시선이 이제 국내 안정을 위한데 시선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빈 왕후의 자리, 왕후의 선발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수단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정복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보호받을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후의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 민족이 어쩌면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 이 얘기의 배경이 뭡니까? 나중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누가 알게 돼요?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좀 지금 힘 좀 써봐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래 왕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의 자리를 허락 없이 나간다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너는 지금 왕후가 돼서 이 왕궁에 있다고 해서 그 하만이 유대의 그 민족을 죽이는 그 계략에는 너 혼자만 살아날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네가 입을 닫고 있어도, 네가 그 일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아도 우리 유다 민족은, 우리 백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얘기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어찌됐든 네가 가만히 있어도, 너를 통해서 행하셔야 하는 일을 가만히 있어도 유다 민족은 살아나는데, 네가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은 살아나는데, 그렇게 되면 너와 너희 가족은 멸망당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너를 왕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의 모든 순간에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이러한 어떤 기회가 생기는 이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5절에서 11절을 보면 5절에서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에스더는 고아로 태어났어요. 고아인 에스더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에스더가 인도되고 모르드게의 신중한 인도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보십시오. 이 수상궁에 누가 있었냐? 이 수상궁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양녀로 삼고 키우게 됩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어요. 그러나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명령에 의해서요, 수산성에 사는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왕궁으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궁녀를 관리하는 넷이 에스더 그 헤게의 눈에 누가 눈에 띄게 되느냐? 에스더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헤게에 의해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이로 인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고아였고 유다의 백성인 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하는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유다 민족임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는 어떠냐? 왕궁의 모든 일들을, 또 특별히 에스더의 모든 것을 살피게 돼요.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단순히 어떤 에스더가 유다의 한 민족, 유다 민족의 한 여인이, 한 아름다운 그 한 처녀가 왕궁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왕후가 되는 이 과정,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되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시편 120편의 말씀이 바로 에스더의 일상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도 적당한 때에 에스더는 왕궁으로 불려오게 되고, 또 그곳에서 어떠냐? 그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보인 거예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에스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환관장에 눈에 들어와서요, 그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지금 에스더는 헤게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어떻게 헤게의 눈에 들어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 누가 좋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있는지요? 근데 에스더에게 그런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가 특별히 에스더가 눈에 들어오고 에스더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 왜 에스더가 헤게의 은혜를 입었을까?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나에게 내가 매력적인지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매력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이, 뭔가 끌리는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 옆에 계신 분들, 나는 저 사람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고 싶고 돕고 싶고 그런 어떤 이 끌림이 있는지요? 에스더가 왜 헤게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 그런 도대체 어떤 매력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다면 아멘.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유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선한 일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관련하고 있어요? 관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런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누구에게? 역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잊게 됩니다. 누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이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냐?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그에게 베풀도록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이 은혜를 잊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에스더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의 입장에서 한번 에스더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에스더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태어났는데, 아니 어디에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일찌감치 부모는 잃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명령이 내려오기를 아름다운 여인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 아니 태어나면서 부모가 없어요. 모르게 밑에서 자랍니다. 아름답다는 이유로, 외모가 괜찮다는 이유로 왕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끌려가는 것, 왕궁에서 괜찮아요? 근데요, 이것이 내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처녀들을요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왕비로 간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은 궁녀로 그냥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인생,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인가? 부모도 일찍 잃고 페르시아의 소수민족으로 가진 것도 없고 힘을 잃고 외모로 인해서 왕궁으로 강제로 끌려가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며 사실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요, 지금 준비된 사명자로서 그 에스더의 모든 삶을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얼마든지 비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 속에서 뭐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이 그 사람에게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준비의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에스더가 어때요? 생각지 않은 해결의 은혜를 잊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잖아요. 성경은 에스더를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으로 비관적인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에스더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 알고는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단순히 미움만 받는 거 아니에요.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아버지는 나만을 사랑하고 왜 이렇게 차별해서 내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됐을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해? 아니 그것도 못하고 아니 좋다고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 얼마든지 요셉은요,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요, 그 고난에 대해서요, 얼마든지 불평하는 사람으로 비관적으로
우리가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상황이, 그런 원망이 요셉의 인생에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도 역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결국 이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인물이 여러 있어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 바울 있잖아요.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다시면서 우리가 그래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에게 잘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줄 것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은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런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냐? 오히려 그 모든 가운데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떻습니까? 아라비아 가서 다시 또 훈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런 다윗이 아니고 누구죠? 이런 바울이 무엇을 인정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나아되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누가 개입했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지금의 나의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야 할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비판하고 어떤 비관적으로 내가 나의 삶을 물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좀 벗어나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적인 사람으로, 내가 좌절하며 낙심하며 그런 상황에 내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손주야, 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너는 믿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상황이 내가 계획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우리들이 보고 깨닫고 인정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특별히 구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